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뜬 사람들이 베드로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느끼셨죠? 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단풍 구경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알록달록 색깔을 칠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가 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충격적인 죽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지만 또한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함께 모여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만으로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 권력? 어떤 세상의 위협?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예요. 한 가지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병들어서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이죠.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또는 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누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원함으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고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부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눔으로써 교회에 궁핍한 자가, 부족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지만은 그 영적인, 내적인 분위기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네, 들어보셨어요?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였다.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6절 37절 다시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형통한 교회, 행복한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교회에 큰 두려움을 줬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두려움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부부의 죽음은 충격을 줬고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어떤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 행복한 모습, 사랑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재산이 있으니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자고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좋은 모델을, 좋은 본을 보였던 바나바의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판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1절, 2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는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는 그 헌금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들어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과 부인만 알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자기들이 땅을 팔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숨긴 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땅값의 일부를 숨긴 걸 가지고 화가 나서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순간 거짓말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하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저는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니까 알겠지 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은 사도 베드로가 그 거짓말을 알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회자가 알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았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속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채렸지? 당황하면서 둘러댔을 거예요. 뭐 이게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일부러 뭐 숨기려고 한 거니. 변명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아와 같은 교인들도 있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큰 비극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형들의 외모와 형들의 어떤 재능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나니아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 공동체 이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체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어요. 사람은 마음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겉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어떠한 행사에 많은 기여를 하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기심과 명예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또 대우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가 사단에게 미끼를 주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에서 높아지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팔아 나눠주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처음엔 땅을 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저 사도들과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자꾸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잘못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초점을 맞췄던 그런 교회 안에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 속이는 게 더 무섭다. 사람에게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더 큰 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일부라도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좋은 뜻으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거짓말이 큰 죄라고 저렇게 갑자기 죽나? 나도 거짓말했는데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나?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려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리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짓는 게 하나님 너무 싫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믿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부자가 되는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거룩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가 돼도 거룩한 삶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니까요. 다 가지신 분이니까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에게.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뭘로 통해서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나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섬겨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알았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면 마귀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여러 가지 시기심과 질투심을, 교만함을, 더러운 죄악들을 집어넣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헌금의 일부를 숨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담았어요. 시기심, 명예욕, 속이려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저 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불만을 가졌을 때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여러분, 생각 지키세요. 네. 마귀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켜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의 인천에 인천에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한 몇 년 지나서 교회가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를, 조금 큽니다. 조금 큰 교회를 한 3층 정도 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유리창을 깨트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유리창을.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그래서 그 유리창을 또 이렇게 갈아 놓으면요, 또 유리창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리창을 갈아 놓습니다. 근데 또 유리창을 또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깨트리면 유리창을 갈고, 깨트리면 유리창 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이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이 분노가 일어납니까? 제가 그때 한참 유행하던 이소룡 무술, 아호 아뇨 하는 거죠. 그거 제가 막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쌍절곤을 배웠어요. 쌍절곤 아세요? 쌍절곤? 우리 고장님 잘 아실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거를 막 열심히 배우고, 내가 다시 유리창 깨트리는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쌍절곤으로 이마박을 깨트리리라.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쌍절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팍 붙잡으세요.
어머니 저런 사람 혼내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말리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유생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유리창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자신이 지금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자신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생각났거든요. 오늘 밤에 한번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마귀도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실제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모함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처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분노한다고 열받는다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는 사단이 있어갖고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얼굴 보세요. 오늘 서로 인사 안 했는데 우리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인사한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사 드려야 될 분은 또 있어요. 정말 근데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정말 공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사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성가대 찬양팀 일주일 동안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죄 짓고, 그러다가 죄 지은 입술로 아무런 클리닝하는 작업도 없이 찬양한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막,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지. 예. 아이고, 실수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헌금을 바치려면 많이 바쳐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중점은 교회 안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성령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거짓말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마귀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나 집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만으로 교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옳은 말 한다고 그 말대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또는 내가 성령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사람을 내게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시끄러워져요. 성령이 지키시도록 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돈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아내인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모임에 왔어요. 이제 늦게 왔어. 왜 늦게 왔는지 몰라. 시장 갔다 왔는지, 아이들 라이드를 주고 와서 늦었는지, 다른 약속하다가 왔는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아내 삽비라에게 다시 물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라지만 여러분, 죄를 지는 데는 일심동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에서 멀어지면요, 부인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부인이 신앙에서 멀어지면 남편이요, 그 안에 붙잡고 끌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가로되 예 이뿐이니라. 예.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회개할 기회와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타까움과 분노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여인도 사도 베드로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그것도 대단한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하는 것인지, 사람을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지. 더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아내라도 그 남편을 말렸더라면, 하나님 두려울 줄을 알았더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 삽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우습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했어요. 한 사람에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일을 해야 돼요. 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바로 헌신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네.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